할렐루야. 네, 오늘도 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하실 준비 되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저번 주와 동일한 찬양들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이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아멘. 주님만이
아멘.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아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예.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이,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아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주님,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모습을, 주님의 그 행하심을 닮아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 광대하신 주님을,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그 전능하신 주님을, 그 높고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의 영을 구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영을 구합니다. 예,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마음보다 악한 탐욕의 마음으로 부장된 허울뿐인 믿음으로 살아온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예배 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이들, 불가피한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보혈로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지역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영광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을 통해 복음이 곧이곧대로 선포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위원분들은 당일 오전 7시까지 예배당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경연대회 영생가 탤런트가 진행됩니다. 예선은 영상으로 진행되고요. 촬영할 때는 화면은 가로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촬영한 영상은 교육자에게 11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사랑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40분 베델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과 마음으로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한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루 한 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었고 우리가 듣기에 우리가 기쁜 복음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복음을 만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게 어떠한 삶으로 기쁨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장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16장은 인사말이니까 16장은 약간 좀 뺀다고 치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12장 1절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를 처음에 빵 터뜨려 놓고 12장부터 쫙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까지는 전부 예배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총 4번에 걸쳐 있는 설교의 시리즈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 시리즈 제목이에요. 그 첫 번째 오늘 제목을 우리가 드릴 예배 첫 번째 공동체로의 부르심,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드릴 예배 두 번째 단정함을 갖추는 삶,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 4번째에는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4편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16장을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로의 부르심. 예,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로의 부르심.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해설해 나가고 또 이렇게 좀 간파해 나가기 전에 오늘 본문은 정말로 때마침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의적절한 본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가장 큰 갈등과 신학적인 쟁점으로 올라와 있었던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도 되냐? 모이면 안 되냐? 우리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냐? 온라인으로 들으면 안 되냐? 여러분 이게 교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갈등이었고 교회 안에서 집안 싸움하는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정말로 그 전염병 확산이 주의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큰 갈등이 없습니다. 정말로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교회가 전염병의 확산의 근거지가 돼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정말로 건강이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갈등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않죠.
근데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 염려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각에서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이 일상화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급변하는 이 시대와 문화 속에 편승해서 온라인 예배로 발맞추어 가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었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 환경,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그 문화와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다 전향해서 이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 일반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대중적인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도 정말로 존경하고 있고 그분 진짜 발끝이라도 쫓아가고 싶다.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중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어떤 유명한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만약 자신이 지금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 나는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거나 예배당의 장소에 어떻게 제한되거나 국한시키지 않고 예배당을 만들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플랫폼 하나 정도만을 만들고 나는 이 온라인 예배를 대중화시키면서 목회를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을 한 그 목사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존경받아 마땅한 우리 목사님, 정말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이 깨어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목사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존경하는 것이고 지금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건 존경하는 것이고 과연 말씀,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중고 정규 교육기관에서 팬데믹 상황 찾아왔다고 해서 이제 다가오는 미래 아이들을 전부 가정에서 온라인 교육할 수 있도록 판을 짜놓고 있습니까? 정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시설들을 오직 온라인 교육만 가능한 방송 시설로 바꾸려는 계획들, 이런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십니까? 어느 교육단체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기관에서도 한 사람의 학생들이, 한 공동체의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문자로 이렇게 조합되어져 있는 그 문자 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 세상 속에서 배워가는 사회성이라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소양이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서도요, 이제 앞으로 팬데믹이 찾아왔으니까 모든 것들을 온라인화 시켜 놓으십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질서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동급생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사회를 배워가고 공동체성을 배워가고 적응력들을 배워가는 것,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교육 내용들을 학습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전 세계 모든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초 질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육기관은 팬데믹 상황 찾아왔다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그런 단체라면, 지식적으로 성경의 텍스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지식들을 박제시키면 끝나는 게 교인이라면, 만약에 그거라면 우리가 온라인화 돼도 되겠죠. 온라인으로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창세기 이겁니다, 출애굽기 이겁니다, 이렇게 지식 정보만 제공하고 끝나면 되겠죠. 만약에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온라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뭐라고 신앙을 고백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저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교제예요. 그리고 그 교제가
우리가 육신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끝나는 교제가 아니라 영원하다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도의 교제는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럼 방언도 폐해져요. 믿음도 폐해져요. 유일하게 폐해지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에요. 다 폐해집니다. 여러분, 완전한 천국에서 방언이 무슨 필요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천국에서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데. 여러분, 그럼 완전한 저 하늘나라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 유일하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되었고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기관도 이 사회성을 통해서 학교라는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교회도 교회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장소적 모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장소에서 성도의 교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은 시대마다 어떤 문화가 찾아오고 환경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져 있는 견고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 흔들거리시면 안 됩니다. 어린애들 그냥 조그마한 어린아이 치아 발치되는 것처럼 막 갸우뚱 흔들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견고하게 세워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의견에 내가 존중해 주겠다라고 오픈시켜 놓으신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진리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몸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심겨놓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서술되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공동체로 모일 때 필요한 은사들을 배열을 해놓습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과 모든 은사들은 전부 모임에서 필요한 은사들이고 모임에서 필요한 자세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을 이미 전제로 두고 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다른 서신서들에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일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며 또 혹시 모였을 때 어떠한 갈등들이 야기되었을 때 어떻게 복음 안에서 이 갈등들을 축소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같이 모임을 우선 전제로 두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 안의 건강한 자세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뇌리속에는요, 혹시 이런 환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 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는 기초를 가지고 써내려간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든 구절이 이미 모임을 전제로 두고 기록하는 구절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로마서 12장 구절이죠. 여러분, 절대로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모임은 성경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첫 번째 장소는 교회 안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진리 안에서 흔들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미 말씀하셨는가, 이미 말씀하신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소개해요.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강해하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피력을 해드렸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렇게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곳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제가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단어가 더
본문 안에서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교정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예배는 탈합리적이거나 탈이성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합리적인 예배이고 이성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곧바로 12장 2절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3절에서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전개를 시키는데요. 3절에서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1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적 삶 안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의외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하대요. 의외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게 제일 중요한가? 다른 신앙적인 요소들도 많습니다. 다른 다이나믹한 그런 어떠한 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사도 바울이 생각이 교회 공동체 모임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묵상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며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성격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어떤 다른 더 뜨거운 요소들을 먼저 소개할 만한데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드릴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다 라면서 갑자기 무슨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말하냐면 생각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두뇌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IB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과 LG가 격돌하듯이 애플이라는 회사와 격돌하고 있는 대립각에 있는 회사가 IBM이라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IBM을 창설한 사람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왓슨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창업할 때에 창업하자마자 많은 곳곳마다 think, 생각하라 라는 이 단어를 많은 사람들 직원들이 늘 볼 수 있도록 붙여놨다라고 합니다. 회사가 위기를 맞이할 때는 종종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들로 모든 문제가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고 반대로 회사가 이제 조금 잘 되고 번창할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의 대가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하고 깊었던 그 생각이 이러한 아름답고 놀라운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초창기 때부터 쭉 이렇게 번지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생각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보다요, 이 생각이라는 요소가 너무 중요하게 작용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6절 전반부 다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각각 다르니.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구절들을 다 해부해드리고 해설해드릴 수는 없지만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나눠주신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라는 이 강력한 권면을 한 문장으로 해석해 드리면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의미가 됩니다. 건전한 생각이 무엇인가? 비교하는 의식, 비교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교 의식을 버리고 비교하는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건전한 생각이고 건강한 자세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들이 다 다르고, 그 은사들이 다 다른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이 다름들이 누구는 좀 우월해 보이고, 누구는 조금 열등해 보이고, 누구는 강해 보이고, 누구는 조금 빈약해 보이는 이 모든 다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쭐대거나 열등 의식에 쩔어 있지 말고 이 다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 다름들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한 몸으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가장 먼저 말하고 있다니까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일 먼저 요청합니다. 그 다름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름으로 세팅을 해 놓으신 원 주체가 누구냐면요, 저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다름을 만들어 놓은 주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를 보니까요, 이 다름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 이 다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다름에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계속해서 비교라는 틀 안에서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요. 누가 더 우월한지를 비교하고 그 우월함을 뽐내려고 하죠. 또 열등하면 열등한 대로 스스로가 막 자존감을 떨치기 바쁩니다. 그 다름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온 것 같아요. 나의 월등함도 나에게서 온 것 같고 나의 열등함도 나에게서부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 다름 나에게서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다름이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은사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면 주시는 거예요. 방언이 은사죠.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1000번 하면 받는 게 은사, 방언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면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은사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름이 왔기 때문에, 은사와 같이 다름이 하나님에게부터 왔기 때문에 은사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비교 의식이 가장 팽창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짝만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비교 의식 때문에 다 괴물처럼 변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떠서부터 눈 감기 전까지 비교만 하다가 끝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비교라는 그 가치관과 굴레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비교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악이 다스리고 있고 악이 팽창되어져 있는 그 세상이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정말로 괴물 같은 성격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요. 왜냐하면 그 비교의식이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그냥 어떤 것들을 통치하는 사람들 있죠? 전부 다 비교의식이 아예 통치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할 정도로 비교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도 이 비교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요. 비교의식에 지금 쩔어 있다는 거. 그 비교의식이라는 가치관은 이미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비교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이게 아니에요. 비교라는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웬만하면은요 사실은 추울 때 따뜻하게 자고요, 배고플 때 그래도 배부르 그냥 배 채워가면서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삶, 추울 때 따뜻하게 살고 배고플 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사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사실은 우리 동포로 가는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꿈에서나 한번 꿔보고 싶은 그 삶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하루가 멀다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성도들이 꿈속에서라도 제발 조금이라도 내가 꿔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인생 꿈에서라도 맛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인생을요 저와 여러분 이미 살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누구도 나는 북한 성도들이 꿈꿔보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비교의 기준은요 지금 예수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살아가는 그 북한의 성도들이 기준점이 아니라, 우리의 비교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오늘 밤에 방영되는 구해줘 홈즈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구해줘 홈즈 보니까 와, 정원이 있어요. 집에 수영장이 있어요. 역세권이래요. 주차 2대를 할 수 있대요. 한 대밖에 없는데 차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우리를 계속해서 반추해 보니까 감사가 나오기는커녕 나는 언제 저런 집과 저런 차를 살 수 있지? 저런 인생을 살 수가 있지? 비교의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불평과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150만 원 월급을 받습니다. 아니 100만 원 받는다고 치죠. 100만 원 월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본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청년이나 어떤 직장인들이 기본 200은 받으니까 100만 원 받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 70억 인구 중에 다 5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100만 원 받는 사람 감사하게 해요, 감사하지 않게 해요?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어느새부터가 어디에 지금 맞추어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지금 매스컴이에요. 대중매체예요. 그런 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노출되어 있어요. 특히 청년들. 왜 내 외모를 막 그 화장 떡칠해 있는 그 뭐야 요즘에 그 에스파 아세요? 요즘에 유튜브 틀면 다 에스파예요. 무슨 사우나 이름도 아니고. 혹시 에스파 팬이 계신가요? 전부 다 비교에 쩔어 있어요. 다 기준점이 있어요. 다 사람이 교만해서 다 그 바벨론 왕의 그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든 높아보려고, 계속해서 더 안정적이어 보려고, 계속해서 높은 곳을 바라보느라 자기 자신의 열등감이 쩔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요, 어느새부터가 자기의 삶을 보면은 늘 비하하기 바빠요.
그리고 혹시라도 반대로는 자기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열등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에이 너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나를 봐 어깨 피고 살고 있다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요. 누가 어디 취직했지, 누가 어디 취직했지, 어떤 집에서 살지, 어떠한 그 뭐 명예가 있지, 다 비교에 바빠요. 비교에 쩌들어 있어요. 지칩니다, 여러분. 지쳤어요. 이제 저도 지쳤어요. 여러분, 비교하느라 지쳐버린 세상이 돼버렸어요. 내 자녀가 다른 자녀에 비교하기 바빠요. 내 건강 다른 사람 건강에 비교하기 바빠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능과 달란트, 아름다운 그 속성들과 성품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기는커녕 이거 가지고 또 재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의 키가 185래요. 나는 180이에요. 180 갖고도 불평하고 있는 이 세상. 제가 180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하대요. 정말로 중요하대요. 사도 바울이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해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못났다, 끊임없이 비교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가치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절대 가지고 오지 말아요. 교회 모임이라는 공동체 안에 그거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름이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를 돌봐주고 감싸주고 그 돌봐줌과 감싸줌과 서로를 향한 존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다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름 속에서 비춰내고 보여줘야지, 그 다름을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너 잘났네 나 못났네 해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비추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 가치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가장 먼저 피력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분열과 경쟁과 시기를 일으키도록 허락하신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서 딱 잘라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12장 10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서로를 존경하래요. 그 다름 가지고 그 다름 안에서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존경해 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해 주고 우애해 주고 서로 돌봐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합리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어요. 아, 다름이라는 것이 이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구나. 각 지체들이 왜 다른가? 이 다름은 서로를 돌봐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다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가득 통치하며 이 삶이, 이 우리 교회의 모임이 하나님에게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빨랐지만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너무 벅차오릅니다. 야, 여러분, 자격지심이 많아요. 아, 저도요. 아, 나도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고, 이렇게 정말 좀 신사답게 사랑하는 여러분, 막 이렇게도 좀 설교를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서 막 성도들이 어머 세상에 막 이런 거 보면 저도 나도 저 사람처럼 설교하고 싶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강력하게 찌르는 게 뭐냐면요, 그냥 제 자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목적이, 하나님의 그 기대가 하나님의 마음에 느껴지니까 열등감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다가도 혹시라도 내가 조금 우쭐대면 그 우쭐대는 그 교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불태워버리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군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군요. 모든 열등감, 우월감들이 싹 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은 생각, 비교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 대신에, 비교하는 생각 대신에 서로를 돌봐주라고 권면합니다. 존경하고 인정해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장 4절에서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12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아멘.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사람인데 미국 닉슨 대통령 때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대한 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회심하고 이제 일평생을 감옥 선교로 헌신했던 사람인데요. 그 찰스 콜슨의 책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제 마음을 찌르는, 그리고 제 지성을 완전히 변혁시키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미국에서 한창 통합교육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합교육의 쟁점에는 어떤 쟁점이었었냐면 이 장애를 가진 그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을 한 클래스 안에서 함께 교육을 시키면서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장애 학생은 장애 학생들끼리, 일반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끼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서 살게 할 것인가, 이 쟁론을 가지고 막 일각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때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을 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무조건 일반 학생과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한 공간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생활해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책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피력하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통합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의 복도를 지나갈 때 가끔 눈시울이 붉어지곤 한다. 장애 학생이 화장실을 향해 휠체어를 어렵게 밀고 가면 뒤따르던 일반 학생이 화장실 문을 열어준다. 자폐 성향이 있는 학생이 혼자 서 있으면 일반 학생이 다가가 슬그머니 손을 잡고 함께 걸어준다. 흔히 일반 학생이 장애 학생을 일방적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의 성숙을 돕는다. 장애 학생은 그 존재 자체로 일반 학생의 자존심과 고집스러움을 꺾어주고 언제나 아기처럼 머물고자 하는 유치함을 버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책 몇 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통합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 지금보다 몇 배의 경제적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얘들아, 너희는 장애 학생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장애 학생은 도움을 받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나만 부르시지 않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부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다 모이게 해놓고 특별반 운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섞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교회 소그룹이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은 해악밖에 안 되니까 너희들은 또 따로 모여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형사 같은 성격 가지고 있는 교육자가 너를 담당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 따로 다 분리시켜 놓고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따로 분리시켜 놓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조그만하게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만 모여서 정상적인 사람들, 신앙 좋고 하여튼 신앙의 모든 습관들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끼리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 분리시켜 놓는 것, 팔 떼고 쓸데없는 거 다 떼버리고 뭔가 문제 있는 거 다 잘라버리고 오직 나와 닮은 신앙과 내가 인정해주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요, 우월해 보이는 지체도 있어야 되고요, 연약한 지체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악한 가지 같은 존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께서도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를 제자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예수님이 실수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데 뭔가 큰 오류를 남기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월한 사람, 연약한 사람,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그 다음 그 기둥을 서포트 해줘야 되는 팔로우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가시 같은 존재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설계 도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잘라요. 전부 다 잘라요. 이거 다 커트, 이거 다 커트, 다 안 돼. 하나님 왜 이런 신앙을, 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이 교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 자르기 바쁘죠. 그리고 오직 자기가 꼭 무조건 심장인 것 마냥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면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둘러보면 스스로의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거나 또 다른 이들의 다름을 존중해 주기보다는 전부 다 획일스럽게만 가려고 해요. 획일, 하나로만 가려고 해요. 그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획일스럽게 너무 어리숙한, 미성숙한 하나만을, 획일스러움을 갖추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머리가 되고 싶어요. 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만 받고 싶어 해요. 다 주목받는 어떠한 그 얼굴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니까, 그 공동체를 보니까 전부 다 심장 되고 싶어 하고 머리가 되고 싶어 하니까 하반신 잘려있는 괴물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만, 획일스러운 하나만 추구하니까 오히려 그게 징그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다름을 포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3년 전에 우리 영생교회 제일 처음에 중등부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1월 달에 첫 주 이제 중등부 친구들을 만나러 이제 설교 자리에 딱 섰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한참 청소년들 사이에 검은색 롱 패딩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딱 하러 섰는데 저는 성찬식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학생들이 와, 이 정신이면 통일 금방 되겠더라고요. 모든 청소년 중등부 학생들이요, 전부 다 검은색 롱패딩 입고 고개 숙이고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야, 우리 영생교회 중등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벌써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느꼈겠습니까? 아찔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다름을 인정하려고 안 해요. 스스로도 얼마나 그 부모를 들들 볶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롱패딩 입고 다니는데 나는, 롱패딩, 솔직히 키 큰 사람이 롱패딩 입으면 멋있죠. 키 작은 사람이 롱패딩 갖고 그 바닥에 막 끌고 다녀요. 근데 롱패딩을 왜 사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자기의 다름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아요. 다 획일스러운 그 어떠한 가치관을 병적으로 강박스럽게 추구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모든 사람들, 갑자기 그 한국에서 어떠한 사상이 팽창했었냐면, 일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근데 이 사상을 완전히 뭉개버리면서 나온 베스트셀러가 일본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거기 저자가 뭐를 강조하냐면, 일본은 절대로 후에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일본은 평가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결국에는 도태되어지고 성공하지 못하냐, 결국에는 다 후진국이 되어지냐, 그 하나의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 너무 획일스럽게만 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핸드백이 유행을 한다고 하면 일본의 여자들 전부 다 그 핸드백 가지고 다니는데요. 어떤 신발이 유행을 탄다고 하면 일본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다 그 신발만 신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획일스러운 정서를 보니까 일본은 절대로 선진국가로 계속해서 도dom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제가 성찬식 할 뻔했다니까요. 전도사 주제에 다 검정색 옷 입고 있으니까요. 요즘 청소년들이요 다 회개스럽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비교의식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다름을 스스로가 존중하거나 감싸주거나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없어요. 세상의 그릇 안에서 그 다름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그 다름 인정해주고 계세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 그 다름들 하나님이 다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다름들 인정해주고 계세요? 제가 중등부 사역 들어가서 또 처음에 이 친구 저 친구 신방하다가 한 친구가 저한테 충격적인 말, 아직도 잊지 못하는 충격적인 멘트. 너는 왜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혹시 장래에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으니까 예, 전도사님 저는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졸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저는 공무원 되려고 합니다. 왜 공무원 되고 싶어? 안정적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학교 1학년이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은 뭐 해야 돼요? 과학자 나와야 되지 않아요? 대통령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나는 우주비행사 되고 난 나사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될 나이 아니에요? 안정적이니까요. 여러분 그 입에서 연금 이야기 나왔으면 제가 한번 때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이게? 우리 청소년들, 우리 그 장년 성도님들, 부모로서의 그 자녀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말로 그 다름을 하나님 안에서 존중해주고 있고 그 다름을 하나님 안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주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 그 다름들, 여러분 외모가 장난이든 장난이 아니었든 그 외모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스펙 가지고 그 다름, 환경이 다 달라요. 누구는 다 잘 나갈 수 없어요. 누구는 다 세속적인 성공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진 않으세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개스럽게만 가면 국가적으로도 도태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형형색색의 그 채색 옷,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 아름다운 무지개의 채색 옷, 여러분 누구는 빨간색도 입어줘야 되고 누구는 파란색도 입어줘야 되는데 오케이 이제는 검은색 롱패딩 전부 다 검은색이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검은 옷 입고 다니는데 우리도 다 검은 옷 입고 다니면 어디서 구별된 거룩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그들은 다 검은색 롱패딩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고 돌봐주고 존경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서로를 그렇게 감싸주어라, 인정해주어라, 존중해주어라. 그러면 세상이 이 다름을 통해서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너희를 주목할 것이다. 저기는 뭔가 다르네. 우리는 지금 다 검은색 롱패딩 빨리 가서 사 입어야 되는데 저기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길래 뭔가 다르지? 다름, 거룩, 구별된 것에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채색 옷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다름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말씀 안에서 비추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예빛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빛이에요. 예수를 비춰내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검은색 롱패딩만 하루 종일 입고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고 다니셨던 분이세요.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모습. 여러분 우리 예빛 청년부가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뭔가 희미해 보이는 흰색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정열적인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 무슨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누구는 뜨거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는 차분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 공동체 예배팀 안에 3명의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3명의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다르죠. 그 지체를 보면서 왜 이리 다 달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시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름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죠.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지체 안에서도 왜 너는 나와 다르게 생겼니? 라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름 속에서 불만과 원망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고 한 공동체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은요, 비교의식이 팽창되어지는 이 세상, 비교의식이 다 괴물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어 비추고 그 썩어진 세상을 우리가 부패되지 않도록 새롭게 되어지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교회가 나타나야 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우리가 비추어내야 되는 모습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비교의식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먼저 행하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 혹시 보이십니까? 참 가지 같은 존재도 보이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대요. 그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목적과 비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제 시선이 바뀌고 또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지성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 우릴 통해 하시니 우릴 통해 하시릴 기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주님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단음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다름이 열등의 제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다름이 하나님 나를 열등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자괴하게 하는 그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다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은 그 다름을 통해서 비교하고 끊임없이 우월함을 뽐내고 열등감에 젖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름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었고 하나님 지금도 그 다름을 통하여서 지금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이 다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시선으로서 서로를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그 다름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등에 있어서 하나님 가슴 아파하고 있는 주의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혹 교만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순례의 여정 위에, 우리 전주 영생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의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